예,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마지막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오늘 전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영적 상황을 이 7교회 안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다. 교회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책망과 징계를 받고,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벨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 초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성전을 뒤집어 부셨어요. 거짓된 예배, 돈의 예배, 흠 있고 점 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2번이나 완전히 뒤집어 부셨는데,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마지막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 자, 성령과 함께하는 신부. 예,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와서, 그래서 여러분은 오셔야 돼요. 오라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말씀, 강단에서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의 종들 천국 하나도 못 들어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을 자꾸 전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는 자도 지옥 가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다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책망과 징계를 받고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왜 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지금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보좌로 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5절에 훈계와 훈련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의인과 악인의 원리적인 특성이 언급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의인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말씀을 쫓는 자는 마땅히 징계도 받아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말씀을 쫓는 자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겸손한 자들은 훈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늘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훈계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 행위에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지식을 얻게 돼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는데 그는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었을 때 욥기 2장 10절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징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면 자기의 생각과 본성대로 사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예요.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징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라 행동하는 자이기에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과 같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뜻이고 또 잔인하고 짐승의 본능적 속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성경은 징계를 싫어하고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사람은 존귀하나? 예, 존귀하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잠언서를 좀 피세요. 잠언서 12장. 잠언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예, 잠언서 12장 2절입니다.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선인, 누가 선인일까요? 선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징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인입니다. 훈계를 받을 마음이 늘 준비된 자들은 여호와께 은총받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징계를 싫어하고 그냥 짐승같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그 행위가 징계를 받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특징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훈계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꾀하는 자는 마지막에 정죄하심을 받으리라고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그 형벌을 아예 선포해 놓으셨어요. 마지막에는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훈계 받는 것보다 징계를 받아야만 깨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훈계 안 받아요. 근데 삶에 어려움이 오고 깨어질 때만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깨달은 선인들로부터 훈계를 받고 자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스승들에게 다 배우고 또다시 성령 안에서 또 배우고,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은 굳게 선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악의 성향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소한 외적 유혹이나 환경에도 쉽게 동요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됨으로써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인의 뿌리는 믿음이 요동치 않죠. 의인의 뿌리,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돌아서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아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냥 서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들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다니까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 여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4절 말씀 나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악인이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자, 어진은 원문에 보면 힘과 용기, 유덕함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말로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가리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요, 지금 이곳과 룻기에서만 나와요. 룻기 3장 11절과 잠언서 3장 31절 10절에서만 나타납니다. 어진 여인이라는 뜻과 같은 뜻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을 의미하고, 우리가 현숙한 여인 살펴봤죠? 현숙한 여인은 누구예요? 룻과 같은 여인. 룻이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뿌리가 깊은 여인.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있는 곳에 가서 죽고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아주 뿌리가 깊은 여인이 있어요.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누가 어진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값이 있어요. 값. 이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주보다 귀한 여인에게는 갑이 있습니다. 놀라운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권세, 영화, 명예 등을 상징하는 바 어진 여인은 그 탁월한 성품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그 남편까지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돕는 배필로 여인이 세워졌죠? 아멘?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돕는 배필로 인해서 남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23절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잠언서 좀 여러분 잠언서 잠깐 펴보세요. 잠언서. 네,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장. 네, 여러분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진 여인이 되세요. 이건 짧으니까 제가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잠언서의 마지막이에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지금 다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 밭도 좋은 밭을 사야 되겠죠. 심령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복음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눈이 와도 재앙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자, 회개의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자, 후일을 바라보고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해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도다. 아멘. 이 여자는 종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여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다 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죠. 자, 히브리서 메비사입니다. 히브리서 메비사인데 원어상에 실망시키다, 부끄럽게 하다는 뜻으로 그러한 여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실망시키고 그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참 실망시키고 예수님 부끄러움을 끼치는 여인. 자, 욕을 끼치는 여인은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그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정력과 생명력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경제관념을 제대로 배우면 그를 만나는 남편은 복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경제관념이 없으면 그냥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채워줘도 늘 부족하다고만 말합니다. 괴롭죠. 이런 여인은 정말로 남편의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자, 여기에는 생각이 있고 도모가 있습니다. 의인은 공정한 자, 합법적인 자란 뜻으로 세상적 기준에서 봐도 올바르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이 정직한 의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각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도모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악인의 치밀한 계획, 교묘하게 속임은 자신의 사악한 이기적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합니다.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라우디교회에 예수님이 권하시고 계신데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임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받으면 그 사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다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광야에 나갈지라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기뻐하시고요. 자, 훈계가 유익한 것은요, 훈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라는, 사역이라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맺은 나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죠. 그런 사람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아멘? 정직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멀리하지 말고, 징계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다듬고 계심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당시에 슬퍼 보입니다. 근데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원석의 원석. 아멘?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의 원석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이 보석의 원석이 다듬어지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원석이다. 나는 원석이다. 여러분 보석과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이 나오죠. 징계를 통해 바뀐 행위와 징계를 무익하다 생각하고 받지 않은 자의 행위는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징계를 받고 나온 사람의 행위, 근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의 행위와는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치면 그가 빛을 보는 이에게 빛에 대해서 이 빛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듣지 않고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되겠죠. 아멘? 오히려 거꾸로 빛이 이런 거라고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더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행위를 달아보시죠. 하나님은 저울추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신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휴가 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갖고 계세요. 말씀 안에서 사는지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지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모세에게 그랬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내 권리를 포기하라.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다 말씀하시고 달아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이긴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사람 행위 다 봐요. 합격 그 사람 쓰는 겁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들어가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어요.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네. 겉모습으로 봤어요. 겉모습으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광야를 통과하고 나오면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몰랐다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다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죠.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큰 자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목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아멘? 성도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부시고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고난받고 먼저 강약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알아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제대명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녀 때에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아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 왕은요 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죄의 대명사인가?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죄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싹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가 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야 인터넷 예배 드려. 완전히 죄의 대명사예요. 그들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을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악한 것을 계획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들이 결국 거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나를 죽일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말하면서 단까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야 단으로 가, 베델로 가, 거기 가서 예배드려. 이 일이 여호와께 큰 죄가 되었고 그가 또 산당들을 졌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야 그냥 네가 예배드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또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게 하셨고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했었을 때 그의 손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거 기도해달라. 기도하니까 손이 펴졌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를 돈을 주어서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에게 부여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지자를 매수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말씀을 받아서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러 갔는데 결국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돌아오는 길에 사명은 잘 마쳤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방심해서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나에게 와서 당신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 했다. 이 선지자에게 속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는 사자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적은 선지자예요. 아멘. 종의 적은 종이에요. 일곱 교회 안에는 사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가감하는 그 종이 선악과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생명 남은 거예요. 종의 적은 종이에요. 그래서 미운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거짓말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마지막 때 잘못 준비케 하는 것을 제가 미워하는 이유가 딱 거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던 그의 아이야를 만나려고 이제 그의 아내가 변장하고 가죠. 선지자 아이야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이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눈도 안 보였어요.
눈도 안 보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너에게 예언 들으려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그랬고,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 때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 성읍에서 같은 날 다 죽을 거라 하겠습니다.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를 따른 자들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그러면서 은총받은 자가 있어요. 이 아이 아비야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악인 밑에 의인이 나와서요, 여로보암에게서 아비야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자,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아이만 선한 뜻을 품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오전에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한 뜻을 품었다. 자,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만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거짓된 종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은 잘못됐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힘써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그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갛게 쓸어버리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만을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만 데려갔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긴 자가 되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열심을 내면서 회개하며 가라 하시지, 뒤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뒤돌아서도 괜찮아? 없어요. 그러므로 가는 게 열심히 가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이룰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광야가 설령 끝났다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야가 안 끝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광야의 시간은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모두 거두시는 1335일까지가 우리의 광야예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생명 있는 자를 거두는 시간은 1335일까지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우리는 환란의 시작점만 모를 뿐이지,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1260일 마지막 일곱 전야발에 강림하는 것도 알고 있고, 환란을 감해주는 그 75일 시간에 의인들을 다 데려가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작점만 모르고 있지만 그 징조는 다 알 수 있죠. 세계 7년 평화조약 맺어지고, 삼성전 세워지고, 그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이방인 두 증이 들어가면 환란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마지막 때를 전하신 어떤 목사님, 누구야? 그분이 뭐 2021년부터 2026년까지가 전삼전반이 끝나고, 또 2027년부터 후삼년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정말로 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저한테 보내줘요. 난 미쳐요. 여러분, 지금 환란 들어갔어요? 2026년에 전삼전반이 끝난대요. 나팔재앙 시작됐어요? 이방인 두 주인이 나왔어요? 삼성전 세워졌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이분 말씀 좀 들으라고 나한테 보내줘요. 나 정말 미칩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전삼년반 1260일이 마치고요. 그러면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하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감해지는 후 3년반 7나팔 75일까지, 정확히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앞만 보고 가게 하셨지 뒤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그냥 앞만 보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서머나 교회 같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가고 이기면 시험이 끝나고요. 2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100배 증인이 되는 교회. 라우디 교회가 지금은 미지근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예요. 말씀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준비된 자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준비는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준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시내산에서도 생명나무와 그저 사망의 길을 딱 제시하시고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방인 두 증인은 정해놓았어요. 세례 요한을 정하신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죠. 그녀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여, 야고보와 요한을 그랬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좌와 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어머니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자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의 바람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친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장했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보좌로 가야 되겠다. 보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틀리구나. 천국에 들어가도 다 천국이 아니라 틀리구나. 자신이 준비해야 되고 자신이 주의 보좌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야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도 버려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로 가는 게 쉽습니까? 휴거된다는 것은 보좌로 간다는 뜻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휴거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보좌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쓴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휴거, 보좌로 가는 사람 쓴잔도 안 마시고 갑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쓴잔을 마실 것을 각오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금 미지근한데 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실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세요. 오늘 들으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아직도 밖에 있습니다. 분명히 앞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했기 때문에 이 문은 라우디 교회 교인들의 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 여기서 서서는 이미 완료형이죠. 이미 오셔서 주님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 내가 지금 와 있어. 너희 안에 들어갈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 여기서 두드리는 이는 헬라어 크로우입니다. 현재 시상입니다. 이것도 현재예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은 미지근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겠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광야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예전에는 주님께 요만큼 아주 내 안에 마음의 방이 100개가 있다면 몇 개만 열어드렸는데, 숨겨놨는데, 그래도 세상을 사랑했는데 광야의 오랜 징계를 통해서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전당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열어주면 주님이 이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할 경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대요. 순도 99.9%의 사람들, 배와 아버지와 금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영생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줍니다. 모세는 분명히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고, 바울은 그 말을 소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기면 동행하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라우디교회 같이 사는 자가 광야를 가면 서머나 교회, 광야를 마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죠. 보좌입니다. 보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이 백배들을 보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보좌 간다, 다 휴거된다, 다 천연왕국 들어간다. 완전 새빨간 거지 말이죠.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야곱 시대의 끝이 교회 시대의 마침이에요.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7교회의 영적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의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종들이죠,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 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라우디게아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이 토해 내치기 전에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계시록 2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미지근한데 말씀은 있어요. 성소신앙이에요. 60배들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기면 보좌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동행하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의욕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계속 채우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아멘.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비전이 있었죠. 계속 가는 겁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뭐를 따라요? 주를,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싸운즉.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휴거를 지금 원하는 분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할 수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는 내가 버려야만, 이 땅에서 다 버려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 어떻게 따랐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 첫 번째, 주의 종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의 종이고요. 이 사람들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영생의 말씀 딱 붙잡고 사도행전에서 나가서 성령 받은 이후에 죽기까지 따랐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4장 근거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와 아버지 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 예수님이 오라 말 한마디에 세간을 버렸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재밌잖아요, 돈 버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산 것을 싹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 처자까지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목숨이 뭔지 아세요? 목숨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여전한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지식, 이거 못 버리면, 이 목숨을 못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 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광야에 나가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했던 자들이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동행하는 삶이죠.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산에 올라 앉아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사복음서가 나온 거고요. 성령님은 은혜 시대 때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아야 돼요.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다 말씀으로 지음받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고 싶은 성전.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겠다는 뜻이죠. 그동안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 지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것이 그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에 로마서 10장 7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직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뭐예요? 자, 시대가 있죠. 구약시대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율법.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소리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러 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복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계명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계명,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십계명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 가지고 나가요. 근데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진리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계명을 가진 것 가지고는 생명이 아니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아무나 그냥 성경책 주면 다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서 나갑니다. 한 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 지켜줄게. 딱 그 소리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들 보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사람이 큰 자죠. 100배 보좌들, 보좌로 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자,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인데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긴 자들에게 보좌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한 자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한 자에게는 12 제자와 같은 자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사망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100배 큰 자, 다 보좌로 올라갈 자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도 준비한 말씀으로 광야에 나가 생명을 이루면 보좌로 올라갑니다. 광야에서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이 다 확인했습니다. 100배 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이긴 자들은 보좌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오바댜가 같이 나오죠. 아멘? 오바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엘리야는 이겼고 오바댜 못 이겼어요. 12제자 중에 11제자 이겼죠. 가룟유다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할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로 올라가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 것 같이 하십니다. 생명을 전한 제자들이 올라갈 것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거나 하면 절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은 따라오는 길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보좌로 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세 번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분명히 잃을 거라고 그랬고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휴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믿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 시대에 누가 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베대의 어머니 깨어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것이 보좌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 두 아들들도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그것만 청했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 무엇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좌 구해본 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 보좌 갈게요. 나 보좌를 좀 보내주세요. 구하신 분. 천국도 알아야 가는 거예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보좌에 가는 거 예비된 사람이 갑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그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12 보좌에 앉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상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제자들의 이 12 제자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 100배 드립니다. 시편 45장 9절에 아들 된 자, 이기고 올라온 자가 왕의 우편에 섭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예,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후는 성도입니다. 성도. 믿음으로 이기고 올라온 자가 왕의 우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아들의 자격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은 지금 이 약속을 이루고 오는 자들을 왕의 우편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좌우편에 앉은 자들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 지금 왕과 가까우십니까? 왕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는 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구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보좌로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받은 그 세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내 말로 딱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 목숨 드려야 되는구나. 내 목숨이 필요하구나. 그때 느꼈어요. 이 길이 100배의 길이고 보좌로 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큰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큰 자들,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 100배가 보좌로 갑니다. 목회를 크게 한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목회를 크게 한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생명을 준비하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며 어떠한 사역을 하다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큰 성전에 그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 22절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3장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우리 귀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말씀은 다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하나도 안 들리던 그 말씀이 때가 되면 확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이렇구나. 저도 처음에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배우러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너무나 막 좋아요. 나도 이거 받았는데, 나도 이 말씀 받았는데, 근데 그때는 저에게는 짝이 없었어요, 짝이. 근데 그 스승님이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깨달으신 분이고 더 깊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구슬을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짝 지어준 말씀, 예수님이 짝 지어준 말씀, 막 앞으로도 그것도 좀 할게요. 짝 지어준 말씀, 구약과 신약에 짝 지어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막 이걸 이해하려니까 도대체가 안 되고 내가 이거 잘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맞아 뭐예요, 막 이거 아주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확 열어지는 거예요. 들어놓은 말씀이 생명이 돼서 성령님이 빛을 탁탁탁 비춰주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참고로 이제 7교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침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요 울릴 진짜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전에는 오직 자기 고집밖에 없었어. 자기 지식밖에 없었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돼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바울이 눈이 떴죠. 비늘이 가려진 것을 싹 벗겨내니까 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차를 타고 진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인데 제 차 타면 사람들이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차 타고 다니면 보지 못하는 것을 걸어갈 때 봐요. 걸어갈 때는 제가 눈이 좋습니다. 개미지까지 봅니다. 근데 빠르게 갈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천천히 갈 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상대방이 아픈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야, 왜 저렇게 하고 사냐, 도대체 왜 저러냐 이래서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 나도 아파 보니까 아픈 자의 심정, 가난한 자의 심정, 방황하는 자의 심정, 주 안에서 각종 고난받는 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만 해주지 않습니다. 왜? 위로만 해줘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광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야만 끝나요. 그래서 책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광야에 가야 삶의 지혜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랑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밝게 해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들이 제 눈으로 다 들어왔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고. 근데 어린 자들 있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에서 말합니다. 늘 자기 믿음에서 말하니 그냥 참아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때는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